6월 첫째 주일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1부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여호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가시고 본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평양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힘입고 여기까지 저희를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드리며 지난 또 5월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잘 감당하며 가정의 달 말씀으로 다시 회복해 해 주시고 6월 첫째 주일 우리에게 주셔서 또 이 한 달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금주부터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대학 진학을 위한 학력고사 치르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자녀들의 학업을 잘 발표할 수 있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금년 학기를 마무리하는 학기말을 당하여서 금번 학기를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과정을 또 준비하며 진학하는 자녀들, 출타 중에 있는 자녀들, 공부 중에 있는 자녀들 함께 주시고 또한 직장 생활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성도들의 허락한 기업과 가정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저희 마드리드 사랑의 교회적으로 또 이렇게 청빙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져서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일을 위하여 계획하고 애쓰고 준비하는 가운데 또한 공고를 하여 금년 6월도 말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준비된 자들을 공모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귀한 종들이 우리 마드리드 사랑의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귀한 예비된 자를 보내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억해 주시고 출타 중에 있는 성도들 오고 가는 걸음들을 함께 해 주시고 부족한 종에게도 주의 말씀을 잘 증거하게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1부 2부 예배 어린 자녀들의 예배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6장 3절부터 6절까지 합독하게 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려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우리가 대부분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세례가 무엇이며 왜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세례의 의미와 세례의 중요성을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세례는 우리가 예수와 합하여 예수에게 속하여져 있다는 표식이면 신앙 고백입니다. 세상에는 헤아릴 수도 없이 연합체들이 있습니다. 크게는 UN, 또 EU, 나토, IOC 등등 세계적인 기구, 또 나라 가운데서도 또 우리 교회 기관 가운데서도 각종 연합체들이 절비하게 많이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레알 마드리드 축구 회원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자신이 레알 마드리드 축구 회원 클럽의 한 회원이라는 것을 엄청 자랑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크고 작은 이 연합체에 또 속하여져 회원이 되려는 것을 애써 노력하고 또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여져 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는데 그럼 연합했던 가운데서 세례를 왜 받도록 하느냐 하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그리스도와 연합됐던 사실에 대하여서 다른 서신서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신학적인 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을 다른 여러 서신들에게서 무려 164차례 이상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말과 그리스도 안에서 있다라고 하는 의미는 동일한 개념으로 그 뜻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앞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대로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기구들이나 연합체들의 연합, 이 연합체의 성격을 좀 다소 다르긴 하지만은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연합체에 속해져 있다는 의미를 우리는 대부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져 있고 그리스도에게 속하여져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의 의미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연합체의 연합과 전혀 다른 생명적인, 생명과 연관되어져 있고 생명의 연결이 되어져 있는 그런 연합, 그리고 속해져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예를 든다면은 마치 태중의 아기가 산모의 뱃속에서 결합된 그런 생명체와 비슷한 상황이 아니겠느냐. 태중에 있는 생명체는 산모와 생명이 결코 분리되어져 있지 않고 하나로 결속되어져 있는 생명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이런 생명 공동체의 연합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세례를 받느냐? 이와 같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에게 속하여져 있고 그리스도와의 생명과 연합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그 신앙이 바로 세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할 때 세례를 베풀게 되고, 그리고 그 세례는 이와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표식으로 세례를 베풀게 된다는 점에서 세례란 단순히 교인이 되는 하나의 절차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이 교회 일정하게 출석을 하면 학습도 주고 입교도 하고 세례도 주기도 받기도 하는데 그걸 그렇게 대수롭게 생각할 수 있고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 나가면 주기도 하고 받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때로 과소평가하기 쉽다는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의 의미를 생각할 때 세례 받는다는 자체가 과소평가할 일이나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학기말 당해서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입학을 하고 시험을 치고 졸업을 다 대부분 학생들이 그렇게 합니다. 이 땅의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이런 학교 생활 입학을 하고 시험을 치고 졸업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내가 학교에 입학을 하고 시험을 치고 졸업을 하는 것, 다른 많은 사람들이 나와 비슷한 청소년들이 다 그 과정을 거치니까 내가 그 과정을 거치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숫자가 많고 그리고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세례를 준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 과정이 별로 어렵지 않고 누구나가 다 세례를 받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세례의 의미가 퇴색되거나 과소평가될 수는 없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라고 하는 자체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표식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신앙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았습니까? 또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이는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하여져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결코 우리는 독립된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체가 내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나는 결코 독립된 개체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또 고백하고 믿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례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되었다라고 하는 표식이며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자기 몸을 불사를 정도로 희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은, 그럼에도
이전에도 이 세상의 그 어떤 종교나 어떤 사람도 죽음을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도 없거니와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성경에 믿음의 사람 다윗이 못난 아들 구테타를 일으켜서 아버지 왕위를 탐내가지고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그 아들 압살롬이 위기에 처했고 전쟁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다윗이 통곡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었더라면 참 좋았을 것을 하면서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그 마음을 가지고 자식을 대신해서 죽으려고도 했고 죽기를 갈망하였지만은 대신 죽을 수 없었습니다. 이건 인간의 한계인 것입니다. 그럼 오늘 3절 4절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라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말입니까?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때 홀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전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 이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그리고 이 이후에 주님 오실 때까지 모든 사람들도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미 죽었다. 과거 상태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의미로 설명을 했지만은 그 구체적인 내용은 로마서 2장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라고 하는 말씀에 근거해서 죄의 결과로 우리가 지은 죄의 결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는 의미이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지불할 것이 없게 됐다. 죄의 값을 다 치르게 됐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속해졌다고 하는 것과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무덤에 묻히게 되었다는 의미지만은 내가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허물과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가 오늘 2000년 이후 나에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6절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다시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않게 하리 함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후에 죄의 종으로 살아서는 안 되고 죄의 종으로 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아담 이후에 참 인간을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개인이나 가정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모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특권과 은혜와 축복들을 송두리째 뺏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죄를 지으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죄에게 종이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대통령도 형벌을 받으며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죄가 무서운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죄가 지워졌을 때에 예수님도 죄의 대가를 받아야만 할 정도로 죄의 무게는 크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세례를 받았습니까? 또 받아야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하여져 있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죄에 대하여서 죽고 죄에 대하여서 자유했다라고 하는 표식이고 신앙 고백의 상징으로 세례를 주고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례를 받는 신앙 고백이야말로 참 그리스도인의 표상 모습이 아닐 수가 없기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은 자는 죄를 무서워하고 또 죄의 종이 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으므로 죄에 대하여 죽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남용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유익하고 바르게 사용함으로써 거룩한 삶을 사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로 바울은 로마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에서 세례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참여하는 표식이고 신앙 고백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세상의 생명은 어떻게 생명이 나타나게 됩니까? 한 젊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여서 귀한 생명이 출생이 됩니다. 봄에 씨앗을 땅에 뿌림으로 씨앗과 땅이 결합됨으로써 많은 열매들이 나무들이 곡식들이 생명을 갖게 됩니다. 영적인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주를 믿노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에게 속하여져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고 부활하셨으므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동일한 모습으로 살게 되고 부활하게 된다는 이 신앙 고백,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자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뭐 예외는 아닙니다만은 지금 곰곰이 생각해보면 참 세례가 중요하다는 것을 더 절실하게 느끼고 깨우쳐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례를 제가 줄 때도 또 세례를 받는 대부분의 성도들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속하여져 있고 이 세례를 받음으로 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속하여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내가 죽고 무덤에 묻혔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도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는 이 신앙 고백을 확실하게 고백하고 세례를 주거나 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참 유감스럽긴 하지만 이 신앙 고백을 반드시 해야 하고 또 이 신앙 고백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세례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거나 구원을 받거나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것,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는 것, 그게 더 중요하고 그와 같은 믿음과 그와 같은 신앙을 고백할 때에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그와 같은 신앙을 고백했다라고 하는 표식으로
세례를 베풀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세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아직 죽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부활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먼저 우리 앞서 첫 열매로 부활을 하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 죽지도 않았고 아직 부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육체적인 죽음 이후에 부활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부활은 죽은 이후의 부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활은 죽음을 전제한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이 있는데 아직 우리 죽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하게 되는 이 과정이 있습니다. 왜?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세례를 통해서 주와 함께 다시 살고 부활하게 된다는 교훈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부활의 의미가 중요하지만은 부활 앞서 일어나게 되는 이 죽음의 문제가 적은 것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우리 인류의 모든 사람들의 문제이고 우리 일생에 있어서 가장 정점이 되는 가장 큰 중요한 문제 중에 넘어야 되고 해결해야 될 부분이 바로 죽음인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부활을 우리에게 먼저 이야기를 해주신 것은 이 죽음을 전제한 것인데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안고 있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부활을 통해서 죽음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신앙을 고백하도록 우리에게 해주신 것이 그것을 고백함으로써 세례를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저와 여러분은 미래형이지만은 죽음을 전제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좀 더 큰 의미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는 이미 죽음이 과거형의 형태와 같은 삶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교훈도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바울이 로마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서 참 믿음이 흔들리기 쉬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세례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만든 또 성경 해석학적으로 다소의 차이가 있는 침례가 세례가 이렇고 저렇고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지만은 방법론적인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세례의 중요한 것은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세례를 베푸는 자에게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고백해야 되는 신앙의 고백, 신앙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세례는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십자가에 이미 죽었다라고 하는 것, 나의 모든 죄값을 치루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인 것이고, 아직 죽음은 남아있지만은 죽음의 과정을 거쳐서 다시 부활하게 되는 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동참하는 신앙의 고백, 이것이 세례이고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자에게 세례를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 이 고백을 우리의 삶 속에 꼭 붙잡고 확신하고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우리가 이미 세례를 받았고 세례의 의미를 알고 있지만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반듯하게 확신하고 고백하기 위하여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새롭게 하여 주심도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 위에 우리가 비록 살고 누구에게 속하여져 있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에서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에게 속하여져 있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자들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죄값을 우리도 치루었고 그리고 죽음 이후에 그리스도와 동일한 모습으로 부활되는 이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주 앞에 이룰 때까지 붙잡고 고백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함께해 주시고 또한 몸과 마음과 귀한 물질을 주 앞에 드리는 성도들의 섬김과 수고, 성도들의 기업과 가정과 자녀들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세례를 받은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또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신앙 고백을 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